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큰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형식만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겉으로만 믿음을 외치고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주어진 일에는 안 하겠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음을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태풍 송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로 왔으나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비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해 없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로 저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건강 되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 주시옵시고 나아가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구식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사 아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악과 승리하며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 제성유적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이 못하여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에 축하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성을 높이며 또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귀한 사람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권속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살려주는 복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이야기에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적, 교훈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을 교훈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보는,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어떤 도덕적이거나 교훈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살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죽는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아직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의 처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는 두 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데는 이를 중히 여기고 어떤 데는 저를 중히 여기며, 그러니까 주인이 둘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저를 중히 여기며, 그러니까 주인이 둘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저걸 중히 여기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인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이북의 김정은을 섬기고, 또 어떤 때는 이 나라의 정부를 섬기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중첩자겠지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또 저쪽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겠지.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연 네 주인이 뭐냐, 네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물과 하나님과 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문제까지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돈과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결국 구원의 얘기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쫙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문제는 사실 뒤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사실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부수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쭉 말씀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인데 그 주인이 두 개가 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주인을 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돈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무엇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네가 섬기는 것이다. 그걸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네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생명 아닐까요? 자기 목숨입니다. 아마 목숨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리도 행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직업도 선택하고, 살기 위해서 아마 그러겠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 우리 생각 속에 돈이 있으면 세상은 살만해요. 돈이 있으면 뭐 괜찮아. 근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조금 믿음이 적어도 돈이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면 돼? 얼마면 해결이 되냐? 그거 얼마면 해결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돈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돌제비 때를 보면, 돌잔치 때 애기 돌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앞에 보면 상에다가 실하고 명주실하고 연필하고 그리고 돈을 그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아이에게 뭘 하나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을 잡으면, 옛날에 그 명주실을 잡으면 실이 길잖아요. 이 친구가, 이 녀석이 오래 살겠구나.
또 연필을 잡으면 이놈이 앞으로 공부를 참 잘하겠구나. 돈을 잡으면 이놈이 이 친구가 이 녀석이 부자로 살겠구나. 돌 때부터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철이 들면서 그 아이가 철이 들어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가까이 있는 그 문방구에 갑니다. 그 문방구 안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희한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문방구에 가면은 로봇도 있고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도 있고 거기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잡죠. 그때 주인이 딱 와서 물어봅니다. 너 돈 가지고 왔느냐? 너 그거 만지지 말아라. 야, 갖다 놔. 거기 그 자리에 갖다 놔. 만지지 마. 그러면서 그 주인이 야, 네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 집에 가서 그 아이는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5만 원짜리 가지고 와서 그 문방구에 들어갑니다. 돈을 흔들면서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문방구 주인이 받아줬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반깁니다. 뭐 살래? 아까 물건을 만졌다고 그렇게 야단쳤던 그 주인이 그 돈을 보는 순간 그 아이를 환대합니다. 아주 반깁니다. 아주 친절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골라주기까지 합니다. 너 뭐 갖고 싶니? 이거냐? 철모르는 그 아이는 그때부터 돈의 위력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선대하는구나.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응?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돈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길들이기 전에 이미 이렇게 돈으로 길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마치 아담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그렇게 힘이 들듯이 돈에 길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지. 믿음으로 하면. 그래, 그 말은 쉽지요. 그러나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두 주인은 세상에는 돈과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을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지.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지. 돈이 있으면 산다고들 하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의복보다, 너희가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 생명에 대한 얘기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라. 그 새로 생명이 있어서 창구도 없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새의 생명조차도, 그 목숨도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새의 목숨도 다 내게 달려있다. 누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입은 옷은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다. 들풀의 목숨 하나도, 생명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 먹이고 입히시고 또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이 세상의 미물, 이 세상의 작은 생명조차도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저 생명의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돈으로 저 새들이 그 온 세상의 새들이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저 백합화, 저 세상에 핀 수많은 백합화, 장미들, 그 아름다운 꽃들 다 돈으로 그 옷을 입힐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그것도 다 내가 입히는 거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주제를 딱 던지고 예수님이 던져놓고, 그리고 쫙 구원까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이끌어 가신 걸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적인 얘기,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냥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줄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저 아궁이에 들어간 저 들불도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너희는 근심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습니다. 왜 두려워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이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긴 하다마는 내 믿음이 적다. 내 믿음이 얼마나 적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믿음이 겨자씨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그러면서 이 산에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도 그대로 되거니와, 그대로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음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교를 믿는 사람들, 석가를 믿는 사람들, 또 공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왜 모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우선순위. 아멘. 급한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주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다 만든 거야. 저 들풀도 내가 잎이 씹은 것을 너가 보이지 않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주는 걸 너 보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너희 자녀에게 내가 뭘 아까워서 내가 주지 않겠느니? 자기 아들을 아끼시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가라는 것을, 그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어떤 뜻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죄가 의가 되려면 이 세상의 의로는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난, 108번의 고행 이런 것들로 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의가 되는 건요, 이거 우리 아이들 부르는 찬송에도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이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죄가 의가 되려면 이 세상의 행위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아멘. 씻어져야 죄가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가 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죄사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 회개라고 합니다. 바로 애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날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애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내 죄를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뱀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같이 살아라. 하나님같이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바로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해박하게 안다고 해도 하나님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같이 살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뭡니까?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사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선악도 판단하고 아담이 또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 것처럼 남의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살만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늘 쫓아갑니다.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다 다 아담이 아니시거든요.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었는데 그 아담이 한 짓을 똑같이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뜻은 지난날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대로 올라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회개하면 성령이 뭐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때 하나님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의가 되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 죄사함을 받는 길의 비결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여 애통해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사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른밤을 누가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하고, 속옷을 가지려 달라가면 겉옷까지 주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는 기쁨보다 뭘 좀 주세요 달라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나고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오면요,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걸어가다가 납덩이를 주워가지고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금덩어리.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납덩어리를 버리고 금덩어리를 주워가지고 가게 되지. 그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재물에 관심이 많고 거기를 더 섬기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내가 부수적으로 주는 거다. 부수로 더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 덤으로 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막 달라고 하는 게 주는 게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멋지게 살아라. 그런 얘기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내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 이 일이 알아서, 내 일이 알아서 할게. 내 일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에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 중에 내가 염려 좀 해라,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염려도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할 일이다. 내일이 날짜가 알아서 염려하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내가 무슨 내일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바로 내일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디에도요, 성경에도 염려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너 염려 좀 해봐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걱정을 심어주면서 너 걱정도 안 되니? 너 자녀 그 걱정도 안 되니? 너 미래 걱정도 안 되니? 그러면 계속해서 염려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계속해서 누가 염려를 심어준다고요? 마귀가 염려를 심어주라고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세가 오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줄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 백성들이 자기의 금은 보화를 다 그들에게 다 막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스스로 내놓아 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다 돈도 주고 황금도 주고 주니까 그걸 다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나왔다니까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 왜 그럴까요? 그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지을 준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요. 그게 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죄사함을 받아라. 아멘. 죄사함을 받아라. 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주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덤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넉넉한 은혜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의 진짜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 때의 시세를 잘 분별하여 우리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